방송실 준비한 영상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상하신 곡이 임동혁 피아니스트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입니다. 익숙한 곡이시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워낙 유명한 곡인데, 음악을 잘 모르는 저도 이 곡의 연주가 한 16분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텐데, 이 곡을 잘 듣다 보면 그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그 섬세함과 곡 해석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완벽한 연주로 1악장에서 3악장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집중력 있게 잘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임동혁 피아니스트가 이 월광 소나타를 너무 잘 연주해서, 그래서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굉장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댓글들을 보면 수많은 찬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짧지만 인상적인 댓글 하나를 소개하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비록 짧지만 예술은 영원하네요 라는 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월광 소나타라는 이 곡에는 탄생 배경에 대한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베토벤이 산책하는데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피아노 멜로디가 들려옵니다. 바로 자신이 작곡한 곡이었는데, 베토벤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집으로 향하다가 그렇게 열린 문 사이로 다가가 보니까 한 여인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 베토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그러자 여인은 평소에 이 베토벤의 곡들을 흠모해서 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어떤 곡이든지 들으면 그 곡을 그대로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이 여인에게 당신에게 소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자신에게 3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에게 음악을 통한 영감과 삶의 소망을 준 베토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소원을 지금 이룬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평생 친구도 없는데 피아노만을 유일한 친구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 베토벤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희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토벤을 오늘 만났으니 그 첫 번째 소원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소원은 대지와 물에 비치는 달빛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빛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그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다른 사람이 외로운 자신을 위해 연주하는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토벤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 여인을 위해
작곡하고 연주한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월광 소나타라는 이 곡입니다. 여인은 앞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이 흠모하던 베토벤이 연주하는 월광 소나타를 통해서 자신의 세 가지 소원을 한 번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이 자신이 베토벤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토벤이 찾아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해 곡을 지어주고 연주해 주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를 자신이 먼저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의 소원에 관심을 갖고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실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그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러면 진실처럼 여겨지는 이 소문으로 인해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에 걸리는 사람 등 수많은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들었는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조차도 그를 외면했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 연못에 들어가는 그 경쟁에서 늘 뒤처져서 절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생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함으로 자신도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 고독사만큼 슬프고 힘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화려하고 과거보다 형편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외로움이 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혼밥, 혼술, 1인 가구라는 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산다, 나 혼자 산다인가요? 나 홀로 산다인가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죠. 이제는 홀로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러나 삶이 힘겨울 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버림받는다면 그야말로 절망에 잠식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구역 식구들에게 한 번쯤은 더 먼저 다가가고 연락도 해보시고 그렇게 안부도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연락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생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른 채 탓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자신이 왜 아픈지 알아야 이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가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고 내가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며 산다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아프고 힘들었던 진짜 원인이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질병과 전쟁과 환경 파괴와 절망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많은 불신 일반인들이 묻죠. 이렇게 묻죠.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아픔의 문제들이 있느냐라고. 그러면 신이 없는 거 아니냐,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은 악한 신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성경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조리처럼 여기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같은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질병과 그런 모든 인간의 고통과 그런 모든 그런 기근과 그 가시원공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고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아프고 병들고 깨어진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깨어진 창조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어그러진 세상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이 회복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회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그렇게 회복될 때 내 삶에 어그러졌던 모든 질서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몰라보는데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심에도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타락한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역사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오셨고, 그래서 이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누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선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타락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저 추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슈퍼맨처럼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그냥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함께 이 타락한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우리는 지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종교 지도자 또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지 참된 메시아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거든요. 재림하실 주님의 시기가 저는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해요. 종교에 한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교라는 범주 하에 같이 이것을 두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에 다니면서 어떤 그 용어가 제가 한 번도 절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생각나지 않는데 뭐라고 하네? 시주라고 하네? 뭐라고 하네? 시주 뭐를 드리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 그런 태도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드리면 복을 받고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을까 봐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느꼈던 그 순간의 자유와 행복이 진짜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그의 결국은 비참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아무도 그에게 돼지 주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고 그것을 떠난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직시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난함이 저는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탕자의 가난함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 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형은 그의 삶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무를 충실하게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의무를 엄청 충실하게 행했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온전한 자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그것이 이 작은 아들만 탕자입니까? 아니면 이 큰 아들도 탕자입니까? 큰 아들도 탕자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큰 아들과 같이 내가 종교적 어떤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이제 온전한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이 탕자의 큰아들과 같은 시선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허랑방탕한 저 인간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아들과 같이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주님이 없으면 내 삶에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사는 그 삶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독교 문학가인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간증을 싫어하기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간증이 자칫하면 그 사람을 높이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탕자와 같이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그 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문학가인 이 김성일 장로님이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대우그룹 이사까지 역임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분입니다. 그가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중3 때까지 교회를 아주 잘 다녔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고등학교 때 프랑스 철학가 샤르트르의 책을 읽은 후에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샤르트르라는 이 철학가는 인간이란 주체성과 자유를 가진 존재인데, 이 자유는 스스로 판단하며 사는 것이다. 단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읽고서 자기 판단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 김성일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어와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얘기하니까 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그 후에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승승장구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사직까지 올랐는데, 인생에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의사에게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지경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자신이 읽었던 샤르트르의 책 내용이 떠올랐는데, 이제까지 자신의 판단대로 주체성을 갖고 선택하며 살았으니 책임도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도대체 아픈 아내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는 아내를 위해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후일에 이 김성일 장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슬퍼해 주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을 들으니 떠오르는 말씀이
없습니까?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은 의사도 포기한 그의 아내도 완벽하게 고쳐주셨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정리했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독교 문학을 집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김성일 장로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과거의 나는 나 자신을 몰랐고 예수님도 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은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잃어버린 나를 찾았고 떠났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성경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는 그 세상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절망의 현장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절망의 현장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여러분,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정한 은혜와는 이곳이 거리가 먼 곳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지금 이곳에는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경쟁만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냐, 이 경쟁만 남아 있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고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집인데 우리가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잘하나 이 경쟁만 남아서 정말 탕자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모른다면 그러면 이 베데스다와 연못과 같이 똑같은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만 남은 그런 곳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철저히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넘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먼저 물에 들어가려는 아귀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고등학교 입시 시절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좋은 대학에 이렇게 줄 세워서 보내는 거죠. 거기에서 줄 세워 보내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넣어줘요. 그래서 촌지를 넣어줄 수 없는 부모님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하대를 받죠. 그러니 도와주는 사람도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곳이 절망의 현장일 뿐입니다. 물론 그에게만 절망의 현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 연못의 치유 효과란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실제 치유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은 헛된 희망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기대를 하는 것은 헛된 것에 소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은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오랜 동안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그의 심정이었고, 미신조차도 의지할 만큼 뭐든지 다 해보았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이 세상에 아무리 기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장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절망에 놓인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껏 환경과 사람과 자신의 형편을 보고 남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잘못된 삶의 초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남 탓할 시간에 정말 너가 원하는 그것이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깨닫고 동시에 아직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남 탓하고 불평하며 치유를 포기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포기하지 마라.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포기하고 너에게 관심이 없고 너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정말 너의 꿈과 마음의 소원을 제대로 알고 있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사람들은 3, 4년도 아니고 38년 정도의 병을 앓으면 나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이 삶에 절망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절망 속에 누운 그를 찾아오셔서 아직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희망은 모순된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힘겨운 나를 지켜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런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지쳐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느꼈지만 그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즉시 주여 이제 나를 즉시 죽여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기도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너무 피로하고 지쳐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주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듣기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도
이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겹게만 이 모세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모세조차도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과 자신의 한계 때문에 힘겨웠던 시기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시고 지면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를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변화산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모세에게 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본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9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겹고 지쳤을 때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정말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를 고치사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치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동일하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며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새음을 얻어 우리 2024년 하반기를 그렇게 힘있게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오래된 질병이 너무 힘겨워서 삶 속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며 불평했던 그런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사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막중한 책임과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던 모세를 격려하시고 다듬어 사용하셔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셨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주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